스페인의 국기에는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쪽 기둥에는 더 좀 특별한 것은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한쪽 기둥에는 플러스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또 다른 그런 기둥에는 울트라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의 글자가 프랑스의 그런 스페인 국가의 표이기도 합니다. 한쪽 기둥에 플러스, 또 다른 기둥에 울트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멀리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자의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게 되었는데 헤라클레스가 지브롤타 해협에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해요. 두 기둥을 세우면서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이 바다 너머에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다 너머에 갈 때에는 바로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두 기둥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베리아 반도의 끝은 세계의 끝을 의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는 항해자와 선박이 지브롤타 해역 바깥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16세기에 들어서 스페인의 위대한 선각자 콜럼부스가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범선을 타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게 돼요. 그로부터 스페인의 전성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두 기둥에 네 자를 빼게 됩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플러스 울트라, 보다 더 멀리 나아가라. 그러면 거기에는 위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놓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건국 인형과 같은 그런 글자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문양이나 바로 이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플러스 울트라.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둥이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표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다윗 성전에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장막이 있었는데 저는 두 기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노쇠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다윗의 성전에도, 다윗의 장막에도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그것처럼 화려한 기둥은 아니지만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다윗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던 그 기둥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기둥으로 세워진 성전을,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내가 다시 찾고 다시 세우고 싶고 다시 추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성전에 세워졌던 그 두 기둥은 뭐 돌이나 노쇠 그 기둥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두 기둥의 재료,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기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롯이 잘 세워져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이 보고 싶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기 하 6장에 아주 너무 자세하게, 너무 뚜렷하게 그렇게 아주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그 언약궤를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이미 빼앗기게 되었어요. 엘리 시대에 블레셋 땅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적들에 의하여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고, 그 언약궤는 무려 70년 이상, 사무엘을 지나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시대까지 거의 70년 이상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윗성에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떠합니까? 길이가 122cm, 폭은 76cm, 높이가 76cm라고 해요.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금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상자의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물이 있어요. 이 그룹도 금으로 그렇게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언약궤였죠.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신물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었어요. 법궤는 내면이 황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무게도 무게이거니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신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오고자 하였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 12절로부터 13절,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13절,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6걸음 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제사로 올려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6걸음을 뗄 때마다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바로 이 장막 위에 안치하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 오벳 에돔의 그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까지는 신학자들이 추론을 하기에 약 16km에서 2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6걸음 떼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6걸음 떼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여서 다윗성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6걸음을 뗀다라고 하면 한 10m를 갈 수 있을까요? 10m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10m 가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무려 1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고 20km 이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잡아서 1600번에서 2000번의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의 옷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의 몸은 어떠하였을까? 온 땀과 피와 얼룩으로 그렇게 뒤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물로 바로 그들의 옷이 적셔지지 않았을까요?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핏자국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것은 편안히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아무 수고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들어설 때 레위인들의 모습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기하 6장 20절 미갈이었어요. 미갈은 왕궁의 창으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사람과 이 언약궤를 실제로 메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오는 사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원하는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고 사랑하는 그 예배자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잘 지불하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도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은쟁반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담겨오기를 바라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제사장들의 옷은 희생의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먼지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며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콧대 높은 왕궁의 창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나 드리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객이 되어서 남이 드리는 예배를 미갈처럼 보고 있죠.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찬양대와 기도자가 드리는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졸고 있고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죠. 남이 드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미갈처럼 관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좋은 것을 보상받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의를 성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과 감사에 있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 그것은 그 뒤에 일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부산물이 되는 것이죠. 결단코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시온성에 옮겨오니까, 다윗성에 옮겨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거야. 더 많은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내 생애 가운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백성들을 번영으로 이끌 거야. 이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나라의 번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한 가지 것이 있죠. 어느 교회나 아주 화려한 성전일수록 한 가지 유물들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뼈 조각, 성인들이 죽었을 때 그 뼈를 다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조각이라도 그 예배당에 모시기를 원해요. 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도 쪼개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의 유물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물이 나를 지킬 것이고 이 유물이 수호신이 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안녕과 나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전쟁에 이 유물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물이 중요함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가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수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것과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예배가 목적 자체인가 아니면 목적을 위한 수단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안녕과 번영, 축복과 은혜를 위하여 예배를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됩니다. 다윗은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보는 예배였죠. 하나님은 기꺼이 드리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보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과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이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한 분만이 유일한 관객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 되십니다. 예배를 관람하겠다고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관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닌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 열정적인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나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무엘기하 6장에 보면 아히우와 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충돌을 당하여서 우사가 죽게 되죠.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치 않으시나 두려웠어요. 언약궤를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수레에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관행입니다. 사람이 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명령을 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손수 메고 지고 오기를 원하고 있었죠. 사무엘기하 6장 13절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우리는 다윗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으로 언약궤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직접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날라라. 어깨에 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입으로 드리는 예배 결단코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1000번의 입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단 한 번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궁의 창문으로 그 행렬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땀방울과 핏방울과 눈물로 섞인 그들의 감동과 희열을 느끼지 못하였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으로 언약궤를 직접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었죠. 여러분, 혹 우리는 미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였습니다. 삶의 열매가 찾아져야 되겠죠. 삶의 예배가 있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으로 증명된 것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내 삶으로 행하지 않아요. 예배 드린 것을 내 삶 가운데 옮겨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왜 똑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 예배를 옮겨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의 성경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성경을 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닳고 닳았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에는 깨알 같은 그런 노트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다 보니까 T자라고 하는 영어와 약자와 P자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선생님, T하고 P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디 선생은 그것은 테스트 앤 프로브라고 하는 말을 줄여 쓴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브, 증명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했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T자와 P자. T자는 테스트해 보았다.
P자는 프루브, 그래서 증명되었다. 내 삶으로 증명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직접 말씀을 살았고 삶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디의 믿음이었죠. 받은 말씀을 삶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영광. 도대체 은혜는 무엇이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옮겨져야죠. 삶으로 살아내야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광, 하나님 앞에 칭찬이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당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삶 속에서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 예배가 없다,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린 예배가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린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연극이 아닙니다. 무대에서 공연 한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 배우들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고 해서 페르소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삶은 감독이 쓰여진 대로, 각본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들 보여지지 않아요. 얼마나 극중의 역할을 잘 하느냐, 그 배우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는 극중의 배우 역할을 똑같이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연극 배우 페르소나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없어서입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믿는 자들은 너무 많아요. 믿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죄인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다를 것도 없어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사회에 살고 있고, 또 같은 공간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자고 생각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배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분, 매시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발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만 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예배하듯이, 먹는 것도 예배하듯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예배하듯이, 그런 자가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 가서 성가족 성당을 보고 오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정말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아직도 미완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 이것이 사람이 지은 성전인지. 가우디는 평생을 이 성전을 짓다가 죽었다라고 해요. 돌 하나, 문양 하나, 조각 하나,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성전.
아마도 그 성전,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평생 그의 삶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전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공사 현장으로 가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천재 건축가, 누구나 다 아는 가우디였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행색은 거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렬병자로 취급이 되어서 그만 방치되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그가 발견된 곳은 행렬병자들을 치료하는, 거지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발견하고 그를 왕실병원이나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여기서 있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함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치료할 그런 시간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그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에도 거지 차림의 행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공사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였던 사람,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때 전 재산을 교회 짓는 곳에 헌납하였던 예배자. 죽을 때도 그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교회를 짓는 데 쓰여지게 하라고. 또 하나는 장례식을 치르되 아주 간단하고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의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 도시가, 온 나라가 그를 애도하게 되었어요. 그의 관이 그가 짓고 있던 성당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직 사람들은 병원에 그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애도하였는지. 그를 애도하였던 사람 가운데 거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날 바르셀로나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가우디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였습니다. 한 천재가 우리 곁을 떠났다. 바르셀로나의 한 성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돌마저도 그를 위해 울고 있다. 그때의 신문 보도입니다. 그는 그토록 경이롭게 지었던 성가족 성당에 교황청의 허락으로 왕실 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었는데 한 평민으로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묘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졌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코르네트, 레우스 출신 향년 74세, 모범적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위대한 예술가이며 경이로운 이 교회의 건축가,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을 떠나다 이 위대한 인간의 부활을 기다리며 편히 잠들기를. 이것이 바로 그의 묘지석입니다. 저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대한 경의보다도 위대한 예배자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뮤지엄의 정면에 그의 삶에 대한 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3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교회를 만들면서부터 무려 16년간 이 성가족 성당 공사 현장에서 숙식을 했던 열정적인 안토니 가우디. 16년 동안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에서 숙식하였다라고 해요. 그의 4가지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어나서 성당으로 향하여서 아침 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당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어선 산책을 하고 난 뒤 또 끝으로 고해 성사를 하고 난 뒤에 취침에 드는 이것이 바로 그의 하루의 일정이었다라고 해요. 그의 작품보다 그가 이 땅에 남겼던 모든 유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예배였고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운 성당을 지을 만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의 삶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성당을 지을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네 플러스 울트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가운데 또 하나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많이 보여지는 단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아노이 코도메스,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16절,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무너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지으겠다. 아노이 코도메스. 다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전에 있었던 유무용적인 무엇인가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미 존재하였기에 다시 그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예전에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다시. 오늘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싶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기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별 볼 일 없는 장막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집이라 할 것조차 없는 성전이라고 할 것도 아닌 그런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머물렀던 모세의 장막처럼 최초의 장막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도 아니었고 헤롯의 금으로 도배를 한 금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은 성경에 기록조차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설명하기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장막이 있대요. 이 장막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언약궤와 성문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기둥, 나무로 된 기둥 2개 그냥 해놓고 그 위에 천을 덮어놓은 그 장막, 그 성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구나. 다시 짓고 싶구나. 다시 복원하고 싶구나. 다시 추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은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그 처음 열정, 다윗의 그 처음 사랑. 내가 그 장막을 보고 싶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다윗 성전의 건축 자재는 금이나 은도, 놋도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인 예배자, 다윗의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 다윗아,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또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에는 오늘 현재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오늘 너의 신앙은, 오늘의 성도의 신앙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은 그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새로워지고, 오늘 다시 세워지고, 오늘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장막, 처음의 마음이겠죠. 처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처음의 마음 중요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합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떠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합니까? 그 처음의 마음이 저는 본질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성취도 대단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높은 성취를 이뤘다 하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여, 네가 처음 마음을 잃었구나. 그러하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그 다윗의 장막 속에 가장 중요한 기둥, 이것은 바로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다윗의 처음 마음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다윗아,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보고 싶고 전해주고 싶다, 이 말이 아닐까요? 처음의 마음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처음의 마음을 간직되어져야만 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가 아니라 처음의 마음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처음 마음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처음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공과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시고 싶은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찬란한 능력 업적,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처음의 마음, 그 떨리는 마음, 고백하였던 그 고백,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면서 떨면서 기도하였던 그 자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막은 어디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부서진 지 오래되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장막이 복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성회 때 김태현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김태현 목사님은 앞을 잘 못 보시는 분입니다. 두 눈은 거의 시력이 없어요. 한쪽은 완전 실명이고 한쪽은 그냥 조금 그냥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내려올 때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턱이 있어서 잽싸게 나가서 아니나 다를까 어디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비틀대고 있었어요. 제가 부축을 해서 간신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 옆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연신 눈약을 눈에 놓고 있었어요.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눈은 심약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담대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본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눈에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망막을 수십 번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망막이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한다라고 하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 내 눈은 실명이 돼도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실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한 가지 기도 소원은 우리 엄마의 마음까지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대요. 마지막으로 수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두 눈이 다 실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볼 수 없었는데 조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요. 그 수술 이후에 붕대를 풀고 한강 다리를 건너오게 되는데 이 강물이 춤을 추고 있더래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고. 눈이 실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실로 진리를 보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볼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귀로 살아가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가슴 떨리며 교제하였던 그 순수했던 처음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아노이 코도메스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찬양 한 곡을 들으며 정말 목이 메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그 기둥은, 두 기둥은 놋새도 아니고 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배자, 처음에 사랑을 간직한 그의 예배자, 삶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그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올곧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장막이 다시 찾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되기를, 이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